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다 같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그 전능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어 싸우니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그 믿음대로 응답하사 아버지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이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바로 이제 결혼 또 이혼에 대해서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7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제가 26절에 있는 것처럼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네로 그 황제의 대규모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전초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내가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곧 온다는 주님의 말씀과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종말론적 관점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관점으로 이제 결혼을 볼 때 음행을 피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결혼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혼은 그 관점으로만 하면 안 되고 원래 결혼에 대한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창조론적 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또 그렇게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는 이 창조론적 관점이 기본 베이스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 위에 이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좋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가정도 좋지만 거룩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가정이 훨씬 복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지난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혼에 대한 것도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래 창조론적 관점보다 이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냥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보면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일단 처녀들하고 과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이 처녀들하고 과부들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죠. 지금 가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단 8절에 일단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독신 생활이 좋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권면합니다. 근데 이 독신 생활에 대한
권면도 독신 생활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관점 하에서 지금 이런 임박한 환란 속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대상은 10절에서 11절인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과부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제 주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지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오리지널이죠. 자, 그 원래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죠? 헤어지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1절에 이제 보면은 결혼은 했는데 지금 이혼한 상태 사람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있던지 아니면 다시 합하라. 근데 지금 이 말 뜻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2절에서 13절 또 15절에 보면 이제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과부가 있었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하려는 사람. 어찌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사도 바울이 지금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하려는 사람한테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너의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도 불신 배우자예요. 지금 이 불신 배우자가 그래도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근데 그 불신 배우자가 너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쫓아 행하라.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 권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있죠. 이혼 이미 한 사람 그대로 있든지 다시 합하라는 그 말씀과, 그 지금 이혼하려는 사람에게 이 불신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고 원하면 이혼하라. 자, 이 배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이혼에 대한 권면의 배경은요, 믿음 때문에 생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또 내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것이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 형편에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생긴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7장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지금 이 답변이 물어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혼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더 쉽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 어찌 보면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회자한테 지금 내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목회자한테 하고 있어요. 목회자한테. 자, 어떤 상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이혼하기로 결정 딱 했어요. 이혼하기로 결정만 딱 했으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마 지금 미국도 좀 약간 보편적인데 보편화가 됐어요. 이혼이. 옛날 고린도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혼이 너무 보편적이에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 음행의 문제가 심하고 이 거짓말의 이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하면 거짓말한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하면 음란하게 산다라는 것이 그냥 관용어로 통용됐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가정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이제 캘리포니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 읽은 기사에 보면 이 네바다, 특별히 라스베가스 쪽에서는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혼하려고 하면 법정에 가서 이혼하려고 하면은 이 합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반드시 하고 또 조정하고 몇 번 만나고 나서야, 그래서 그 다음에야 이제 법에서도 해줘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it's okay. 나 이혼하겠습니다. it's okay. No problem.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예요. 자,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혼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저 과거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녀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런 좀 압박이 좀 있었죠.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요즘은 뭐 전혀 그게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혼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 이런 사회적인 뭐 수치심 그 다음에 자식 때문 아니요. 요즘은 이혼을 만약에 주저한다면 제일 큰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큽니다. 이 경제적인 것만 걸리지 않으면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가 당시 고린도 사회 분위기는 이혼이 정말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자한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결정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은 뭐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지금 초대교회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예전엔 걸린 게 없었어요. 근데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내가 결혼하는 게 맞겠습니까? 또 이런 시기에 내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또 지금 내가 예수를 지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이혼한 상태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왠지 그것이 또 나에게 죄책감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생겨난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이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답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처녀일 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지금 이혼한 상태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 그대로, 결혼한 상태에 예수를 믿었으면 또 그건 그대로,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으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의미는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혼은 절대 금지, 절대 하지 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되는구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자,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였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주님도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뭐죠? 음행한 영과 없이.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이혼을 그건 허락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원래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 더 말하고 있죠. 불신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해도 좋다.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한 조건을 하나 더 플러스한 건가요? 그 이혼에 대한 조건 이야기도 지금 아니에요. 그 핵심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처음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은 있죠. 이혼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뭐냐면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확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고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수치된 일을 주님의 이제 했다면 음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감싸주면 또 괜찮은 거잖아요. 기뻐하지 않으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수치되는 일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아내가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밥 태우다가 남편이 태운 밥을 싫어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조건에 집중을 하니까 수치되는, 여자가 밥 태우는 거 수치스럽죠. 안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여성도님들 눈빛이 저 목사님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레이저를 쏘시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얘기예요. 밥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소리 내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남편한테 대들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건 없지만 방귀도 크게 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방귀 잘못 꼈다가 이혼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분위기. 좀 이건 제가 과장했지만, 근데 이게 문화 속에도 뭐 중국 유교에도 그렇잖아요. 칠거지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시킬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은 이혼의 조건이 무엇이구나.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구나. 주님도 인정하시는구나. 바울도 인정하는구나.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가정을 보면서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권면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일단 제가 이해하기 쉬운 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14절에 이제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자, 사도 바울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아까 자기 부인의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원칙은 뭐냐면 거룩함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세상에서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전염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전염이 일반이에요. 근데 제가 거룩의 전염이라고 썼더니 전염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라 그나마 긍정적인 단어로 전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 같은 죄인이 다가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전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더럽고 전염될 것 같으면 다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배척하고 가까이 오지 마. 문둥병자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마예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 그냥 이건 일반적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마.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는 포인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남들은 다 가까이 오지 마. 돌 던졌던 문둥병자한테 다가가세요. 손을 얹으세요.
만져주세요. 환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거룩의 전이에요. 사고방식이 틀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이러스 괜찮아. 아니 제가 그랬다. 조심하지 말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잖아. 우리는 거룩을 전이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룩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은 이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부정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다 배쳐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성경은요 격리를 합니다. 분명히 전염병할 때 격리를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규례예요. 부정규례가 아니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법이 아니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의 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너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헤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모태신앙도 많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고 됐지만 그때는 처음 믿는 가정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두 부부가 같이 믿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한쪽만 믿었어요. 근데 한쪽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죠. 예를 들면 그러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일요일은 썬데이는 무슨 날이에요? 할러데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 다녔어요.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썬데이가 무슨 날이 됐어요? The Lord's Day,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다 같이 잘 다녔어요. 부부 동반으로. 근데 혼자 예수 믿고 교회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불신 배우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기 부인의 원칙과 함께 전제 조건이 뭐죠? 불신 배우자가 좋아할 때예요. 함께 사는 걸 좋아할 때.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쪽만 신앙을 가진 이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니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안타까우면서 좀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그 있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누가 알며, 그 말씀을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현실에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건 뭐죠? 이 불신 배우자가 예수 믿는, 지금 당장 자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그래 당신은 교회 가, 나는 오늘 산에 갔다 올게, 그렇게라도 하면서 존중을 해주고, 쉽게 말하면 당신 덕분에라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감사가 있다면 거기에는 정말로 이 남편이 구원받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너 미쳤구나, 너 때문에 되는 게 없고, 너 교회 다니더니 내 사업도 안 되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하는데 너 때문이라고 이런 탓함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헤어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가 주어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 가정과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불신,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도 그것을 자기는 동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아도 그걸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리고 이건 신앙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내가 참 좋다, 당신이 있어서 좋다, 덕분에란 말을 잘하는가, 아니면 너 때문에 탓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죠. 이 15절 말씀도 이 성도들이 많이 해석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두 면에 그러나, 아까 불신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해라 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자칫 이대로 해석을 하면 뭐야? 결국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실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도 세상에서는요, 당연히 이 남편, 제가 이제 경험한 그 사례는 남편이 힘이 있으면 이혼하고 안 하고를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예수도 안 믿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에 약간 문제도 있고 좀 약간 문제가 많으세요. 근데 이 아내는 예수도 믿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려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상시 교회도 안 오고 당연히 제가 이제 가정에 신방 가도 본인은 이제 어디 나가고 했는데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랬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되죠. 딱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헤어지려고 마음 먹으니까 아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평상시 안 찾던 이 목사도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상담을 했을까요? 비밀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헤어지는 경우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래, 결국은 또 하나님도 헤어지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그러나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이 대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이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이걸 종속 접속사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하라. 여기에 너희들이 성도들이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우리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절대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조건이라면 이혼해도 좋습니다. 혹은 그래도 절대로 이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도 바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유익의 관점이에요. 그 믿음의 유익의 관점에서 그 가정이, 특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또 비난, 이게 뭐죠? 계속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안 됐고 너 때문에 되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내 믿음의 유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면. 근데 대신 그렇죠. 당신 덕분에 이 선한 영향력의 관점이 있는 거죠.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근데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저희 실제 이모부가 그러셨어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모만 믿었는데 이모가 막 하는데 나중에 그래도 당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다고, 애들도 잘 컸다고, 본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 다니셨어요. 오랜 세월 저희 이모가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는데, 근데 적어도 그런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돼 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도 덕분에라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게 뭐죠? 감사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탓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근데 그것도 그런 분위기만 봐서 무조건 또 이혼해도 좋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 믿음의 유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 믿음의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14절 하반절에 또 보면은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 남편에게 거룩이 전이되지 않았더라 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그러면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 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믿음이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그 자녀도, 한쪽에 불신 아버지가, 불신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자녀도 거룩하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 구원 결정된 게 아니고, 그만큼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 거룩이 전이될 수가 있고, 아니면 불신이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러면 이혼해도 된다, 이 조건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 내가 탓함이냐 감사함이냐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유익을 보고 이혼을 결정하라. 그리고 이혼을 결정할 때 자기 부인의 원칙과 거룩의 전이, 이걸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라. 자,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권면을 제가 좀 더 묵상해서 한 3가지만 더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여러분,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에게 오는 고민 있죠. 고민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이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2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생각만 있는 사람은 절대 고민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고민도, 성도의 고민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할 때는 뭐죠?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있어요. 내가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죠,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금방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고민은 돼요. 그 고민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한테 오는 그 고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고민이 생길수록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일까? 여러분, 그 고민 놓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아니 나한테 고민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면 그냥 적어도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고민이요 더 좋은 신호예요. 시그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해요? 좋은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새벽 예배를 못 해요.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도 내가 새벽에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라는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고민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을 한번 붙잡기 시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 안 갈 때 나 그래도 이번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한번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고민, 지금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참 성숙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적인 수준이 저는 결코 낮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다 내가 그냥 결정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들의 영적 수준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들은 적어도 고민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그 네로의 박해 시기도 이겨냅니다. 두 번째, 당신 덕분에, 너 때문이라는 이 말, 제가 이제 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 당신 덕분에라는 말, 이 속에 있는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혼의 조건에 집중하면 그래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탓함으로 가면, 탓함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아집니다. 아니 지금 당장 결혼을 안 했다, 이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꾸 당신 때문이야 탓하며 하면 싸우는 목소리가 커져요, 웃는 소리가 커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탓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어요. 거기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소외됨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당신 덕분이라 감사를 하면, 하다못해 집에서 음식 먹을 때도 항상 당신이 해준 게 최고야, 제일 맛있어.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해준 게 최고예요. 이 세상 그 어떤 호텔에도 엄마가 해준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해준 거에서 투정을 하면은 혼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해요. 엄마가 해준 거면 그 어떤 것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국은 좀 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물 부으면 안 돼요. 뜨거운 물 좀 부으면 돼요. 좀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 좀 달라고 치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아세요? 남이 해준 밥이에요. 동의가 안 되세요? 제일 맛있는 밥.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밥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오늘도 우리가 떡을 나누는데
저 상자에 떡이 5개 들었는데 왜 난 4개요? 혹시 한 개 부족하면 조용히 가서 저 4개인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세요 차라리. 무엇을 먹든 그게 떡 한 조각이 될지라도 그냥 감사. 길거리에서 가봐요. 누가 떡 한 조각 그냥 주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당신 덕분에 감사해요. 덕분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그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룩한 가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화목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음식 먹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덤으로 뭘 주셨을 것 같아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었더니 아내가 이쁘게 보이잖아요. 아니, 설사 안 이뻐도 내 눈에만 이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딴 남자가 이쁘게 보는 게 위험한 거지. 내 눈에 이쁘면 돼요. 근데 그게요, 내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내 의지로 우리 아내는 최고의 미녀야, 최고의 미녀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세뇌를 해도 세뇌가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감사한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 눈에 정말 이쁘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널렸어요.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 좋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기에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가정의 화목도, 가정의 건강도, 또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또 비슷한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를 찾아온 그런 상담을 받을 때, 그렇죠, 당연히 목사니까 이혼하라는 말은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근데 제가 하나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또 이것을 박 목사님은 또 이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하는구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그때 음행한 연고도 있죠. 하지만 폭력이 있는 가정에 제가 참고 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참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맞고 사는 그 사람한테 그래도 이 사람 바람은 안 피우니까 참고 사세요,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전도서의 지혜가 있는데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도 있더라. 너무 막 절대적으로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뭐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그렇죠,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겠습니까? 했더니 다 신랑 신부가 다 예스라고 다 대답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보니까 두 부부 다 흰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이혼을 했다는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절대 이혼은 안 돼요. 막 이런 것에 나를, 제가 목사로 할 말은 아니지만 가두지 마세요. 너무 이 전도서에 우리의 만날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도 있더라. 이 전도서 지혜를 저도 여러분한테 좀 권면을 하고, 하나님을 아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평 속에 평화롭게 정말 믿음 생활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는 거, 그거 하나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내실 수 있기를,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 또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전도서의 지혜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제가 여러 가지 가정처럼 또 부부 문제처럼 참 어려워요. 뭐 어떤 정답으로 이건 이혼해야지, 이건 이혼각이야, 그래도 이건 참고 살아야지, 이런 답을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바울의 권면 이 말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가정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 화목한 가정, 내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가정도 그래야 되겠죠. 자녀들도 화목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또 자녀들, 나이가 있으니까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당신 덕분에 삽니다. 당신 덕분에 이 말 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당신 덕분에 아버지 그 감사함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감사함의 유익이 있는데 너 때문에 탓함의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는 이혼해도 좋지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그 고민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음성 속에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또 먹고 마시는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굴종이나 굴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탓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긴 아버지 고통과 또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들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진정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 외면하지 않도록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가슴에 생긴 그 고민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꼭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당신 덕분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탓하는 속에서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난 속에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로는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셨어. 주를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때그때 들려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난이 도적같이 이를 주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원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 덕분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화평과 샬롬의 복과 평강의 복을 또한 누리고 살 것을 마음에 사모하고 간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